최근에 이 총리 인선하는 과정에서 참 이게 총리다운 사람이 참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하면서 찹찹한 심정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느 직분에 걸맞는 사람,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모습이 있는가? 목회자인데 과연 목사다운 그러한 다움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우리 프로라 할 때에 보면 직업 정신을 가진 사람을 프로 정신이라 그러는데, 좀 더 좋은 의미에서는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어떻든 다른 것을 하지 않더라도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수행할 때에 그것을 프로 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은 것으로 헌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최소한적으로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도 과연 우리가 그것에 잘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자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헤롯 왕이 그 지역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를 사도를 이렇게 죽였습니다. 이 본문에 언급된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당시 유대를 통치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손자예요. 그는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굉장히 총애를 받아가지고요. 처음에는 이 갈릴리 위쪽에 북부 지역의 일부분만 이렇게 통치를 하다가 이제 이 총애를 받아서 그가 유다와 또 사마리아까지,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통치했던 그 대부분의 영토를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아주 승승장구하게 된 것이고요. 구태여 교회를 핍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그 당시 자신의 지지 기반이었던 유대주의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한 행동입니다. 유대 나라의 왕이라 그러면 당연히 유대인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물론 로마 제국 하에 있으니까 가능하겠지만 유대인이 아니고 이두메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은 누구의 자손이냐면 바로 야곱의 자손이에요. 그렇죠? 아브람 그리고 이삭, 야곱 이렇게 해서 야곱의 자손인데, 이두메인은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이두메인들은 그들의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유대인의 통치하는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이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불만을 잠재우고 그 통치하기 위해서 그들의 환심을 살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 같은 경우에는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증축하고 개축해서 자그마치 얼마 동안 했냐면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20년부터 건축해가지고 본인이 죽고 그 손자 아그리파 2세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데 자그마치 83년 걸려서 이 성전을 완공합니다. 83년. 그렇다고 해서 이 헤롯 대왕이 믿음이 좋아서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신앙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도 너희들이 믿는 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손자였던 본문에 나온 헤롯 왕도 이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현재 껄끄러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도들인데 이 성도들의 주모자격인 사도를 잡아 죽였더니 이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이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좀 더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도 잡아서 죽여야겠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 통해서 이 헤롯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마음도 흡족했죠. 야, 나도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비율을 좀 맞춰주면 내 권력을 얻을 수 있겠구나. 더 큰 권력, 그들에게 지지 기반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더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보면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돼요. 권력을 기뻐하는 사람, 그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은, 그 목적이 권력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희생양을 삼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일단 그것이 얻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헤롯과 같이 아무 죄가 없는 야고보라든가 베드로 같은 그들이 싫어하는 사람, 정적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거죠. 돈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바르게 얻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가에 초점을 두고 기뻐합니다. 어떤 승리의 목적을 두는 사람은 부정한 방법조차도 이용하여 승리를 얻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나라의 K리그에서도 보면 승부 조작이라는 일도 많이 나오죠. 또 최근에 있어서는 우리 그 피겨에서 김연아 선수가 분명히 객관적으로 볼 땐 금메달인데 이 러시아의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들을 받은 심판들이 너무 점수를 짜게 줘서 은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죠. 그 얻은 사람들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겠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도 다 중요하고 성실해야 되지만 그러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목적을 두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비록 당장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두는 사람이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나의 어떤 욕구의 성취를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기뻐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깊이 물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과거 사도였던 가룟 유다가 자살할 때에는 즉시 사도직을 수행할 다른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이후에는 사도를 뽑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12지파를 대표로 해가지고 12사도를 세웠는데 지금 그전에는 사도 한 사람이 없어질 때는 사도를 뽑았는데 야고보 사도가 지금 순교했을 때는 사도를 뽑지 않았어요. 그것은 가룟 유다는 비록 사도였지만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도답지 못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도가 필요했어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사도답게 죽었고 사도답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도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어떤 직분을 얻는 것보다 직분에 걸맞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목사가 목사다워야 영향력 있고 감동이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가 성도다워야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직분자가 직분자다워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뭐다운 것이 참 중요해요. 어떤 것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 성도답게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가 목사답게 살 수 있도록. 이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얻고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회 수장인 베드로를 체포했는데 그 시점이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절기인 무교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교절이 기간이라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무교절 기간이라. 이것은 헤롯이 그 자신의 어떤 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그 계략을 아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점을 잡았어요. 무교절이 어떤 거냐면 잠깐 언급하면
하나님의 그 백성이 이집트에서 이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또 오셔서 출애굽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애굽의 장자를 죽일 때에 이 피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넘어간다라는 뜻에서 유월절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7일간을 절기를 지키는데 그게 무교절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그런 기간이라 해서 무교절이라 그러는데 그 기간에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평상시에 예루살렘에 사는 그 인구가 불과 수만 명밖에 안 되는데 이 무교절기에는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100만 명 이상 모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순천이라면 한 28만 되는 우리 순천 인구가 있는데 한 일주일 동안 우리 순천에서 축제가 벌어지면 거의 몇 명이 오냐면 거의 1000만 명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거 뭐 완전히 뭐 시끌벅글한 정도가 아니라 뭐 난리 나죠. 예루살렘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에 이 베드로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를 처형했을 때, 야 정말 이 헤롯 왕은 유대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구나. 우리가 밀어줄만 하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고, 그래서 이들에게 절기를 끝날 때까지 감옥에 넣어서 지키게 한 거예요. 왜 절기 중에는 못 죽이냐면요. 유대법에는 이 명절에 이런 절기 때는 결코 죽이지 못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래서 이제 끝날 때까지 지키는 건데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래서 이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잠깐 제가 읽을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옥을 지키더니, 지금 자고 있는데 두 군인이 옆에서 쇠사슬을 서로 묶어가지고 자고 있고, 그리고 옥 밖에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것도 사교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교대로. 우리가 보면 그 흉악범들 이렇게 보면 보통 수갑을 채우지만 도주의 위협이 있는 그런 흉악범들 어떡합니까? 경찰이 자기 팔에 하나도 수갑을 차고 그 범인의 팔에도 하나 차고 이렇게 가거든요. 도망 못 가게. 그런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냐면 잘 때도 양쪽에 쇠사슬을 묶어서 자고 있고, 그리고 밖에도 지금 지키고 있는데 사교대로 4명이서 돌아가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탈출이라든가 누가 구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완전히. 그럴 때에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그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뭐 특공대를 조직합니까? 아니고 오늘 4절 보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간절히 기도하더라 했는데 이것은 어느 한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완료예요.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12절에도 보면 알아요. 나중에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집에 갔더니 그때도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기도를 했느냐가 좀 중요해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당연히 해야죠. 부르짖어야죠. 근데 기도하는데 어떤 내용의 기도가 이게 참 중요해요. 이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내일이면 죽어요. 이제 6절에 아까 보니까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죽이기로 하는 그 전날 밤이에요.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도저히 우리의 능과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베드로를 살려주옵소서, 베드로를 탈출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생명을 구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옥문을 부수고 이게 꺼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보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거리에 10절 11절에 보면 이 거리에 이제 나와가지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옥에서 건져줄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서야 놀랐어요. 본인도. 왜 놀랐습니까? 본인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거든요. 본인이 그런 기도를 했으면은 하나님께 딱 야 바로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그 기도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이 베드로 구해달라고 그 기도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12절에 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에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다 안 읽었습니다만 14절 밑에 쭉 보면은 베드로가 왔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곳의 여종이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미쳤다 그랬어요. 그래 아니에요. 정말 봤어요. 할 때도 뭐라 하냐면 그럼 너 천사 본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실컷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정작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미쳤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게? 정말 믿음이 없는 기도겠죠. 그런데 이들의 수준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믿었던 사람들이고요. 자기의 소유도 팔아서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처음 투옥된 것이 사도행전 4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도들이 함께 투옥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이 감옥에서 건져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 뭐냐면 온갖 위협이 있어도 참된 증인으로 다시 말하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했어요. 헤롯 왕이 베드로를 투옥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그를 어떻게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이거보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사도답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끝까지 사도답게 순교하는 그런 자가 되도록 기도한 것이고 본인도 그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도 순교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나도 하나님께서 순교하는 길로 가시게 하는구나. 그래서 편히 잤어요. 전날 밤인데 잠을 편히 잤어요. 우리 같으면 잠이 오겠어요? 내일 죽는데 옆에 이 쇠사슬을 묶고 자는데 잠이 오겠냐고요. 잠을 설치지. 그런데 천사가 막 깨웠어요. 아주 그냥 단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닥터진 간에 그것이 좋은 상황이든 힘든 상황이든 가슴 아프고 어려운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을 피하려고만 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해야 할지 간구하는 거예요. 저는 이 예에 대해서 이 안중근 의사를 좀 이렇게 들고 싶은데요. 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저격을 한 다음에 붙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이가 32살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순 감옥에서 이제 수감됐다가 재판을 받고 사형을 판결받았는데 그때 이 안중근 의사가 그런 말이에요. 사형보다 더 극한 형벌은 없는가? 이게 물어봐요. 사형보다 더 극한 형벌은 없는가? 그러니까 사형이 안 무섭다는 거예요. 난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서 이등박문을 죽인 거 아니다. 그것은 이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나는 독립군의 중장이라는 그런 그 직위로 그를 저격한 거다. 그러면서 이 사형 그건 무섭지 않다. 사형보다 더 극한 형벌 없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안중근 의사의 물론 대담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보다도 그 어머니의 편지가 참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언젠가 한번 제가 소개한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잠깐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약 이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희 죽음은 너의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한다면 그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이게 어머니의 편지예요. 그 안중근 의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어떻게 했어요? 그 어머니 입장에서 자식이 죽는 거 보고 그냥 있을 사람이 있나요? 그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래도
어떻게 좀 이렇게 생명을 살려줄 수 없을까요? 그렇게 막 마음이 올라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려달라고 하지 말고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교구 사역을 할 때에 교구에 그 암 말기였던 그 50대 한 중반 정도의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남자 집사님이신데 계속 이 치료를 받으셨는데 이게 참 말기 때 이렇게 발견돼 가지고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아서 보통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뭐 병원에서 돌아가시기도 하지만 또 이제 그 호스피스 병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임종을 앞둔 분들이 그곳에서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그렇게 돕는 곳이 있는데 그 용인에 샘물 호스피스 병원이라고 있었어요. 굉장히 참 좀 알려진 병원이에요. 근데 거기 갔더니 거기서는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거기 오신 분들이 한 달 전후로 해서 다 돌아가시기 때문에 치료를 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보니까 참 겉으로 보면은 이 집사님이 참 괜찮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렇게 누워 계신 것도 아니고 움직이 다니면서 웃으면서 오셨냐고 하면서 인사도 하고 그래서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니까 야 이게 마음도 편하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살 수 있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기도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 집사님이 먼저 이야기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혹시 기도할 때에 저에게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제가 가졌으니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내 생명이 한 달을 채 남지 않았으니까 어떻게든지 그냥 더 살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미 여기까지 온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나를 부르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뭐 생명 연장해 달라, 뭐 좀 더 살게 해달라 그 기도하지 마시고요. 저는 하나님 나라 가는 확신이 있습니다. 천국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참 제가 도전받고 감격이 되는지. 그리고 저 그 뒤로는 저도 이제 물론 환자를 위해서 기도 당연히 해야 돼요. 저는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지만 거의 임종을 앞두신 부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기도가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그냥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분들에게 하나님 또 연장시켜 그 기도이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그전에도 어느 한 분에게도 그랬어요. 거의 임종을 앞두신 부분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죠? 네. 그러면 흔들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으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가십시오. 그러니까 아멘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저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베드로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나 모두가 주어진 상황을 불행으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할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뚝 뗐을 때 이제 내일 죽는 그런 상황이에요. 도저히 그를 구출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주여 이 교회의 수장인데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런 식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미 순교도 각오했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끝까지 사도답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게 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또 하나님의 뜻이 또 있어서 그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참 우리 자녀의 문제, 또 우리 가족의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참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했으니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죠. 그 상황 가운데에 다른 데서 해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기도함으로 해결하셔야죠. 우리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조금 더 우리가 더 성숙돼야 돼요. 단순히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만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 기도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도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으니
이것을 감당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할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잘 될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 이겨나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데에서는 좀 프로다운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안 나와버리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이 교회밖에 없냐 그러고 가버리고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런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이 상황도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을 거다.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셔야죠. 바로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믿는 자답게 행동할 것인가 기도하라는 것인데요. 오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이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그 건짐을 받을 거라고 그것을 위해서만 기도한 것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거기서 건져주셔서 그 헤롯의 그 계략을 무너뜨렸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그 삶 속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역사하신 것이죠. 바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소원 성취의 목적을 두고 야망을 이루고자 힘쓰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할 때는 겸손하며 감사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울 때는 감당할 만한 믿음을 구함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